박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꼭 이 자리에 3년 10개월 만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임 설교 할 때에 참 마음이 슬프고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 참 기쁩니다.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중고등부 설교도 몇 번 하고 청년부 설교도 몇 번 하고 좀 이렇게 좀 적응된 다음에 여러분 앞에 부임 설교를 하면 좀 훨씬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왜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참 뚱뚱한데 지금 다리가 막 떨립니다. 네, 제가 혹여나 설교하는 가운데에 조금 더듬는다든지 조금 좀 어색하다든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장님과 그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도 이 사장님이 이제는 올해의 모든 것들을 좀 허랑방탕한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마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술은 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럼 끊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사장님, 담배는 끊으셨나요? 그랬더니 끊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사장님, 그러면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던 길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에게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그날이 자신의 생일보다도 더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서 날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전환의 삶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표교교의 교회학교가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교회학교가 이런 기적의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학교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시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기슭에 있는 해발 345m 지점에 있는, 고개를 들면 헬몬산의 만년설이 보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곳에다가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도시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짓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빌립, 두 가지를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지어서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도서관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이제 여기저기에 세워놓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모두가 다 보는 그곳에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왕을 위한 신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곳에 왕에게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이제 단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번 온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큰딸 아이와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고속버스로 이제 서울에 좀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이제 서울 가.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서울 가는데 이 촌티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습니다. 제가 봐도 이뻐요. 물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이뻐요. 머리핀도 어디서 그런 걸 구했는지 그걸 또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괜찮아요. 신발도 새로 산 신발, 교회 갈 때만 신는 신발, 그걸 또 딱 신겼어요. 그래놓고 제가 손을 딱 잡고 차를 타고 단양으로 갔습니다. 읍으로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가면서 내내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쁜 부녀가 있는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서 혼자 흐뭇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는구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2시간 넘어 쭉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울 터미널에 딱 내리자마자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단양 터미널에서 차를 탈 때에는 다 긴팔을 입었습니다. 추워서 긴팔 입었습니다. 터미널에 내렸더니 다 반팔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창피했어요. 가릴 수도 없고 벗길 수도 없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일을 봐야 되니까 표를 끊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서울역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두 가지 길이 탁 나오는데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아이는 제 발을 붙잡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지하철은 다니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를 잡았습니다. 눈 감으면 코를 베간다 그러니까 얼른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을 때에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사람들이 딱 봐도 저 사람 촌에서 왔어. 한 사람도 아니고 12명이나 데리고 나타났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황제의 도시의 위용 앞에서 아주 남루한 차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은 건성건성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있는 모든 위용과 모든 위대함과 모든 번영과 부요, 그것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슬려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의 모든 선생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거슬려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이사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고 하는 기로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황제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황제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눈 돌리면 황제의 도시를 보면서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학생들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단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내가 먼저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먼저 그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생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살림의 기적이 오늘 수표교 교회 학교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언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서 살림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필요합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를 달려가야 됩니다. 아주 오지였어요. 그래서 SBS에서 그곳에서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서 사전 답사까지 왔던 그런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시골이야 다 그렇겠지만 파리가 너무 많아서 이 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손에는 성경 대신에 파리채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대신 파리채를 들고서 파리가 옆에 올 때마다 탁탁 때립니다. 기분 좋게 때릴까요? 기분 나쁘게 때릴까요? 있는 힘껏 때립니다. 이 파리. 그래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고백합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박 전도사님이. 예, 내가 정말 퀴티하는 가운데에 여러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파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 파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번에 갔더니 의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이 파리, 쓸데없는 파리 그러고 잡았는데 하루는 이 파리를 딱 붙들고서 잡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옆을 봤더니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물고기들이 뻐끔뻐끔거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놈들 이걸 주면 먹을래나? 그래서 탁 줬대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파리를 넙죽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시골 물고기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파리를 막 먹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파리를 잡을 때 이 파리 쓸데없는 파리가 아니라 에이 할렐루야 하나님 물고기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탁탁 쳤다는 거예요. 여길 봐도 파리, 여길 봐도 물고기 밥 혼통 잡아가지고 그 수족관에다 하나씩 둘씩 넣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파리를 잡던 날이 며칠 지났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사택에 항상 검은 비닐이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를 열어보면 호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상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주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찌개도 해먹고 이제 참 맛있게 잘 먹는데 그 권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 그걸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의 손을 콕 잡으면서 그 까만 봉지를 주더랍니다. 딱 봤더니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고기 밥이래요.
물고기 밥이라고 그러고 탁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간 탁 떠올랐습니다. 야, 내가 바뀌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의 전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에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의 전환이 어떤 때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의식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식이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제는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80세의 노구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시고 또 이런 귀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주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이 뜨거운 만남이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야, 십자가구나, 그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내 눈에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그러한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동과 만남이 없다면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나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만났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나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나 또한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저는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수표교교회 교회학교에 놀라운 살림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오락실에 가 있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할 때에 그때에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웹서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올려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불러보니까 오늘 그때 오락하던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그러면서 저들을 참 사랑으로 권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까? 자꾸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그런 겁니다. 한 미래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이테크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테크가 무엇입니까? 과학, 문명의 총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습니다. 이메일, 가상현실, 바이러스, 디지털, 핸드폰,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는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하느냐면 그것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심취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정말 사람의 인간성을 자꾸 떨어뜨리게 될 때가 있다라,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학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 하이테크 시대에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한 게 바로 하이터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터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난치는 기쁨, 석양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마시는 차의 향기,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밤새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땀 흘리는 힘찬 운동, 시원한 바닷바람,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터치고, 이런 것들이 하이테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이 하이테크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이테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하이터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그 잠깐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마음껏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삭여주세요. 부둥켜 안으면서 너는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아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아니.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편지 써서 주세요. 편지 써서 주면서 그 안에다 쓰세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이것들을 봤는데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한 여러분 하이터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다니셨습니다. 들로 다니셨습니다. 바다로 다니셨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보듬어 안고 감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편지를 받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허깅으로 감동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기억해주는 선생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 나와 우리 영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은이나 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저들에게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감동의 섬김으로 나아가서 저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만남의 기쁨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들이 은이나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저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뜨거운 고백을 우리가 저들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을 저들도 받아들이며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우리가 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감격했던 그 뜨거운 만남을 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이테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이터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을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감싸 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